원래 아버님이 지금 저분 말고 그 뒤에 있는 분이 지금 70 몇 세, 80대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한국말을 조금 듣기는 듣지만 한국말을 잘 몰라요.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브라질 간 지 10몇 년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그분인 한 사람은 브라질,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브라질로 가신 분이고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냥 브라질 태생입니다. 태생인데 그런데 세 사람이 또 두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어디 뭐 또 스웨덴인가 뭐 어디 사람인데 뭐 브라질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브라질 아버님이 원래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0년도에 이기봉 목사님 1908년도 왔잖아요. 그 1900년도에 애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 망치려고 하는 자가.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다. 교회를 나가든지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초등학생한테. 부모가요.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애가 집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얘가 집을 나간 거야 그냥. 예수를 선택하여 집을 나간 거예요. 그냥 얘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와, 주일학교 교육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생활을 했는가 하면 선교사님 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서. 나 예수 때문에 집 나가겠다. 나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나를 찾지 마시고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생활하다가 1917년도에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으로 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 보고 물었어요. 너 이제 집에 돌아갈래? 아니면은 일본으로 같이 가살래? 그러니까 얘가요. 나는 일본 가서 선교사님하고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또 30 몇 년도인가 1930 몇 년도에 브라질을 또 선교사님이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내 집에 갈래? 브라질 갈래? 그러니까 브라질로 또 따라간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입니다. 이민 제1호래요. 자기가.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아버님이. 그렇게 브라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했답니다. 아주 이렇게 남도 도와주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브라질을 이제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수교 문제 때문에 이제 브라질을 오게 됐어요. 브라질을 오게 돼가지고 교민들을 만나니까 교민들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사이에 그래도 교민들 소문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아버지한테 모든 돈을 다 대줘가지고 비행기표하고 체류비하고 다 대줘가지고 한국에 45년 만에 한국에 한 번 온 거예요. 가족들을 그때 만났대. 45년 만에 만났대. 가족들을. 그래서 그 일본에서 또 사는데 아버지가 일본에서 살다가 브라질에서 살다가 누가 중매를 쳤는데요. 당신 말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마라 그랬대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선을 보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그때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깔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 브라질에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일본 사람 많지만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니까 그 선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절대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근데 선을 본다고 여자분을 딱 만났는데 그 여자분을 딱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양심이 걸려서 안 되겠더래. 자기는 기독교를.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볼 때 나 한국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이렇게 브라질 왔다. 근데 그 일본 여자가 정직한 것 때문에 당신처럼 정직한 내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난 선교사가 바로 지금 이 할머니 선교사야.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야. 자식은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아니 아버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 못할까? 아버지는 출퇴근하면 끝인데 엄마가 맨날 품에 안고 일본말을 했기 때문에 일본말을 잘한대. 그래서 지금 제주도 이 관광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일본에 가서 지금 2달 동안 또 집회를 한대. 그 어린이 전도 그 집회를 일본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신앙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엄마한테 달려있구나. 내가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맨날 돈 벌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하루 종일 안고 걔를 일본말을 했기 때문에 일본말은 기차게 잘하는데 한국말은 못한대요. 그래서 나 이번에
본 것이, 야,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유남의 사모님 기억하시죠? 제주도 온천에.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집을 문을 잠가버리니까 땅을 파가지고 도망을 가서 예수 믿었잖아요. 야, 나 그걸 보면서요, 그 유남의 사모님 그게, 아이,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나 싶은데, 이번에 만난 사람이 초등학교 3년짜리가 그렇게 했대요. 이야, 그래서 어머니들이요, 모든 자녀의 신앙교육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그걸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말 못한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야, 참,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지요. 별 볼일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머니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에 제가 좀 알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차 타고 돌아다니도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하면요, 차를 타고 오는데요, 계속 대한민국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부터 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극동방송 안 했으면 나 하나도 답변 못 하면. 그거를 내가 처음 토마스부터 시작해서 순교해가지고, 그 순교의 강의, 평양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평양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그게 최초의 졸업생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왔다. 딱 되잖아요, 이 삼각형이. 맞지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차 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날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보고, 목사님, 이제 뭐 관광 필요 없고 그냥 공항에 빨리 가가지고 공항에서 선교 이야기 하자고. 와, 얼마만큼 이분이요,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요. 아,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번에 목이 다 쉬었잖아요. 3명 4명 앉아놓고 계속 마이크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강의를 내가 처음 해봤습니다. 내가 개인 교습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 일본을 가거든. 일본 가면 자기가 대한민국 선교 이야기, 제주도 그 이야기를 할 거래. 왜냐면 자기는 대한민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을 한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사례비도 넉넉하게 줘가지고요. 수고비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요, 그 선교 이야기, 그거 책 쓰고 한 거, 저는 본전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이 일본, 브라질 다니면서 얼마만큼 앞으로 제주도 선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냐고. 그렇지요? 얼마만큼 하겠냐고, 그 사람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번에 저 사람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찬양 한 개 더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못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기에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간증을 한 게 하려고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간증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다시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웃을 도와라 그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리고로 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강도를 그래서 그 강도가 돈을 다 빼앗고 그 사람을 두드려 패서 그반 죽게 됐다 거의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누가 가느냐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갔다 제사장이 딱 지나가면서 이웃이 다 죽게 된 것을 보고 이 이방 사람이 죽게 됐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거를 보면서 죽은 시신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부정하게 돼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저 사람이 죽어 있으면 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내일 내가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해 구약을 보면 그렇거든요 예배 인도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시라도 강도를 만날까 봐서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하고 뭘 하고요? 스스로가 마음의 위안을 하고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줄 때 스스로가 마음을 위안을 할 것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그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율법학자가 왔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져서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아 사실 마음속에는 강도가 나타날까 봐서 겁이 났는 건데 마음속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 두드려 맞은 사람 이런 이방인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좋지 않아 나중에 트집이 잡힐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앞에다가 예수님이 선한 자를 붙이죠 선한 자가 붙었나요?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우리가 선한 자를 붙이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간에 데리고 가서 상처에다가 소독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그 사람을 살려서 여간 주인한테
이 사람이 충분히 났거든. 그때 보내서요. 만약에 부족한 돈이 있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맞죠? 사마리아인.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너가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 소리겠지요. 네가 이웃이 되라 그 소리겠지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법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웃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웃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내가 이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요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을 찾아다녔을까?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받았던 이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했을까? 예? 예. 예.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고 강도를 만났던, 이 고침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도움 준 이 사람을 찾아다녔을까? 예. 찾아다녔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손 내렸어요. 그러면 찾아다녀서 어떻게 했을까? 은혜를 갚았겠지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이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인가? 이 강도 만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갚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맞죠? 이 사람 찾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서. 뭐 어떻게 돈 돌려주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의 공로만 없어질 뿐이지요. 이 사람의 행한 일만 없어질 뿐이지요.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갚는 것은,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 400몇 식구가 있어요. 애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뭐 태어난 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돕다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은 애도 있고, 뭐 1년 만에 죽은 애도 있고, 한 400몇 식구가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 비석이 400몇 식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소 가이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 소다 가이치하고 우에노 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 내가 칠판을 왜 하느냐, 이름을 적어놓으려고.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과 우에노 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에노 다키. 우에노 다키겠죠, 우에노 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소다 가이치라는 이 사람이 95세,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래 살았지요. 96세에 살아갔는데, 이 사람이 대만을 갔어요. 대만.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더구나 이때는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된 데라 우리나라에 이 일본인이 묻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는 것도 싫어했고. 그때는 한일 수교가 안 됐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본 사람 2명이요. 그 400 몇 식구의 시신 중에서 유일하게 2사람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님. 근데 그 사연을 보니까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일을 하면서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맨날 술을 퍼마신 거야. 일본 대만이라는 곳에서 술을 처마시다가, 죄송합니다, 처마셨다 그래서 퍼마시다가 좀 바꾸겠습니다. 맨날 술을 퍼마시다가 퍼 잡수시다가
잡수시다가 쓰러진 거예요. 길거리에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때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요 도와가지고 여간방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단 하나만 말해줬는데 뭔가 하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만에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떨 때 보지 않는데 그때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한국 사람 때문에. 그때 이 소다 가이치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국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국에다가 은혜를 갚겠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넘어오지 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가지고 YMCA에서 일하는데 YMCA가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는 단체가 YMCA입니다. 그곳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다가 이상재나 이성만 씨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YMCA에서. 그리고 이상재 선생이 100만 영혼 구원 운동을 할 때 그때 전단지를 들고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이 누구였느냐? 이 우에노 다키라는 이 여성생, 이 여성생은 영어 선생인데 이하 여자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본인 선생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우에노 다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다 가이치가 우에노 다키를 만나면서 술을 딱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술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금주회 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죽습니다. 나처럼. 술 마시지 마십시오 하고 금주회 회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되며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교회 하기 이전에 뭐를 하는가 하면요. 고아원을 지금 영락고아원 있죠. 영락고아원 이전에 영락고아원이 그걸 이어받아서 해방이 되면서 영락고아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영락고아원의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두 사람이 학교도 그만두고 고아들을 길러냈는데 수년 동안 길러낸 고아들이 수천 명인 거예요. 한국 고아들이. 하루는 이 일제시대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고아원을 폐쇄할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바깥에 어떤 사람이 보따리를 한 개 놔두고 갔는데 그 보따리를 딱 열어보니까 옷가지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는데 돈이 1,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1,000원이면 크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놨습니다. 나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나는 사정과 형편에 있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을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고아원이 다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난아기들, 그 고아원이라기보다는 갓난아이들, 젖동량이라고 아십니까? 젖동량. 갓난아이들 젖을 먹였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잡아가지고 젖 좀 먹여주세요. 젖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젖동량을 다니는. 그렇게 하면서 고아원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교회에 또 전도사가 없다니까 이 한 사람, 우에노 다키만 고아원을 하고 또 소다가이치는 또 그까지 원산까지 또 가서 고아원을 교회를 또 전도사로 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여기 70 넘은 사람들 자기가 나이 많다고 생각하죠. 77세인가 그때 교회 목회자를 못 가는 교회에 그 산속에다가 전도사로 갑니다. 혼자서 밥해 먹고 혼자서 빨래하고 혼자서 다 하면서 교회를 맡다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77세의 늙은 노인이 뭘 하느냐. 한 손에는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우리 일본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본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일본은 역사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일본의 회개를 위하여 일본 열도를 다 돌아다니 70몇 세의 늙은이가 노인네가 지금은 70몇 세가 노인네가 아니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명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뭐 70보고 우리가 노인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77세면요 오라버지가 4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70대면 평균 나이가요 그 당시는 50입니다. 50, 40, 5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돌아다니면서 한 손에 성경을 두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곳까지 가가지고 일본이 해결해야 된다고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요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은데 한국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한국 일본 사람이 싫어했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때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이 한 업적 때문에 YMC하고 한국에서 받아주셔가지고 영락고아원에서 1년 동안 그 고아들과 다시 생활하면서 95세의 나이에 그 고아들과 다시 1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에게 줄 수 없는 무공 훈장을 주소하고 그리고 19개 단체에서 이분을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YMCA에다가 어찌하여 일본 사람을 갖다가 사회장으로 할 수 있냐 불똥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요 한국 사람은 스파이라 그랬어요. 스파이. 일본이 스파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은 매국노라 그러고 이곳에서도 버림받고 저곳에서도 버림받고 고아들 중에서도 독립운동가가 또 생겨나가지고 또 경찰서까지 일본 행병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그거 말이야 독립군 양성하는 고아원이지 이러면서 또 끌려가가지고 또 독립군을 또 석방하라 또 석방운동을 또 하고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일본이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일본인 중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우리는 미워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을 양아진에다가 유일하게 양아진에다가 묻은 사람이 바로 이 소다 가이치와 우에노 타키라는 이분이란 말이에요. 일본인들 중에서도 참 착한 사람들이 많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한 거예요. 정말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줬을 때 그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소다 가이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았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줬구나 잘 도와줬구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그 강도 만난 자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허람방탕하고 그냥 막 그냥 내 멋대로 살았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때 죽거나 10년 더 있다가 죽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이 은혜받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것 이 우에노 소의 소다 가이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겠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만 죽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목적도 없었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었고 살아봐야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지옥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생명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또 똑같이 옛날과 같은 인생으로 버림받은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소다 가이치처럼 은혜 갚는 삶을 산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것에 대한 가치가 가장 빛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다 가이치가 됩시다. 우리 여사랑과 인사들 합시다. 누군가에게 소다 가이치가 됩시다.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한국 사람이 됩시다. 대만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그를 붙잡고 치료하여주고 먹을 것을 줬던 그 한 사람, 그 하나의 결과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은혜로 갚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그런 인생을 삽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옆으로 은혜 갚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그레이스 그게 뭐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인의 한 사람의 조그마한 선행이 저 소다가이치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 또 수많은 고아들이 하나님 그들이 자라났다면, 내가 도와주는 조그마한 손길이 그런 소다가이치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